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또 안식년 기간에 안식월 기간에 그 말씀 암송을 계속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또 암송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마지막 금요일은 월요일 날 올려 놓은 암송 요번 월요일은 제가 일부러 또 안 올렸는데요. 올려 놓은 암송을 같이 리뷰하고 같이 직접 같이 암송을 해 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16 주차 말씀이 요런 내용입니다. 4월 26 일부터 30 일까지 올려 놓은 말씀이고요.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 절입니다. 저는 이게 인제 저희가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 가장 좋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사야 41장 10 절이고요. 저는 인제 이미 암송했던 말씀인데 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시작을 잘 매치해야 되거든요. 이사야 41장 10 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은 이사야 40장 22 절입니다. 요번 16 주차는 주로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것에서 건지신 하나님 뭐 그러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22 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 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다음에 이사야 40장 같은 40 장인데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절씩 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암송을 많이 못 하는데 어떻게 암송하냐면 같은 것을 계속 듣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인제 유튜브에 올려 놓은 게 5번씩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이동하거나 뭐 전철을 타거나 할 때 계속 들으면요. 연결돼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5번 이상 들어야 된다고 하고 좋게는 10 번을 하나 한 구절을 들으면 그래서 인제 뭐 탤런트들이 그 대사를 암기할 때 가장 좋은 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제 그거와 함께 두 번째는 들어서만 또 헷갈리는 게 이제 구조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 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두렵고 놀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지난주 UPS 예배 때 제가 안식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 일째 안식하시면서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뒀으면 성인으로 태어난 아담 눈에는 모든 게 나타나는 게 두렵고 놀라는 일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이죠.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 7 일째 쉬신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일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식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 될 거야." 아이들 보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두렵고 놀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참으로 참으로가 나옵니다. 구절을 잘 보면 외우기 쉽겠죠. 참으로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여긴 내가 나는 그랬지만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앞에 인제 뒤에 너를 붙들리라가 파란색으로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부연 설명이죠. 요 구조를 알면은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참으로 참으로는 원래는 우리 제가 올려 드린 그 영어 성경은 NIV라는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예라고 해서 그거를 다른 NASB라는 성경은 also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또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중간에 들어갈 그럼 중요한 또한이니까 뭘 얘기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랍니다. 굳세게 한다는 것은 strength, 강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굳세게 하리라. 또한 너를 도와줄 거야. 또한 너를 붙들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조를 잠깐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우기 쉽고. 그다음에 뭐였더라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됨이라 보다는 함께함이라가 더 맞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란 사람에게 나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이렇게 굳세게 한다는 게 강하게 할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두렵고 놀라운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너를 붙들 때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냥 오른손도 아니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 구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외워볼까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좀 땡땡땡에다 여러분 직접 넣어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한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담에게 두렵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다 놀라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아까 핵심 말씀이죠. 41장 10절의 핵심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입니다.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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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너를 붙들 때는 앞에 뭘로? 나의 오른손으로.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죠.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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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40장 22절 보겠습니다. 40장 22절은 시작을 뭘로 하냐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로 하고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보면 이 이제 대비 구조라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자 그다음에 천명이죠. 약한 자 그다음에 강국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대비가 많은 자인데 많은 자를 천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천이라는 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 꽉 찬 수가 10이고 그걸 3번 곱한 것을 천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가장 많은 자의 수를 은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많은 자를 이루겠고가 아니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의 반대는 강한 자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루겠고 이룰 것이라. 그렇죠? 이걸 끝나야 되는데 그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한다는 얘기죠. 우린 사실 이거가 아니게 약속이거든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작다라고 걱정하지 마. 네가 천을 이룰 거야. 네가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 네가 강국을 이룰 거야."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 얘기하죠. "언제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키워드죠. 핵심입니다. 뭐냐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게 in his time입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나 여호와가 그냥 이루리라가 아니라 속히 빠르게 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북한의 땅에 통일이 언제 옵니까?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급하고 막 강하게 움직여지잖아요. 통독할 때 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구소련이 무너진 건 이게 급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 말씀 하나만 사실 알면 되는데 이 그 사실 전제가 있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한번 읽어 볼까요? 외워 볼까요? 시작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40장 22절은 그 작은 자가로 시작합니다. 작은 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많은 자잖아요. 많은 자를 뭐로 했다고요? 예, 천명.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가 이루겠고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이루리라죠. 그 약한 자, 작은 자와 똑같은 비슷한 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룰 것이가 아니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루리라가 아니라 이룰 것이라입니다. 이룰 것이라. 다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다음에 땡땡땡이 되면 이게 중요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루겠고 이룰 것이라 이루리라예요. 이루겠고 이룰 것이라 이루리라. 근데 어떻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다시 한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시 한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암송이 좀 되시죠? 예, 30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게 요한복음인지 뭐 어딘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요한복음인데 이게 10장인지 12장인지 13장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게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대략 아셔야 돼요. 13장쯤에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14장부터 시작해서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 하반절부터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냥 떠나시면 안 되니까 성령 얘기를 하셔야겠죠. 이 구조를 대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27이에요. 14장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주노라.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노라. 이건 좋은데 앞에는 끼치노니인데 뒤에는 끼치노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럼 외우기 좋은데 근데 주노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대로 암송을 해야겠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나님의 평안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이런 것들이 자꾸 암송하기 힘들어집니다. 곧 나의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근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그랬으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것들 기억하십시오. 조금 어렵지만 다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너희는 마음에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여기 앞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이게 평안이 오나 보다.' 이 기대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이 이렇게 비교가 됐죠. 내가 주는 것,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씀에서 "내가 너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왔는 줄 착각하지 말라. 나는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여기는 또 준다 그러셨고 거기는 안 준다 그러셨고 헷갈리죠. 그때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정의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말하는 평안 주러 온 거 아니야. 너의 평안이 뭐니? 편안히 있잖니?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등 따시게 사는 것, 힘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는 편안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난 그거 주러 온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때로는 너희가 저기 그 로마 군인들 다 쓸어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집권하는 그 평안을 원하지 근데 "나 그거 주러 온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한 집안에서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이 검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데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죠. 요즘 시대에는 한 가족 안에서 세대 간에 정치 때문에 싸우죠. 너는 진보냐 나는 보수냐.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 개종하다 보면 한 집안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살해도 당하고 그렇죠.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는 일을 주로 왔노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평안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주노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근심할 일과 두려워할 일이 사실 있어. 근데 하지 마. 괜찮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그 인도 땅에 하루에 44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도망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온 분들이죠. 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 한번 암송을 해 볼까요? 자,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되면 끼치노니죠. 주노니가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주노라. 그죠? 다시 한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요거 가운데 건 잠깐 생략하고 끝에 거 볼까요? 너희는 뭐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빼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입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데 너희는 그냥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중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전부터 할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계시면서. 다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란데 어디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 2절 더 남았습니다. 여긴 간단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베드로전서가 일단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한 얘기니까 염려 얘기가 먼저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뒤에 보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그가 너희를 자꾸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까지는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은 잘 암송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걱정, 근심 있을 때 주께 맡기는 것이죠. 옛날 성경은 주께 맡겨 버리라. 저희 어머니도 잘 아시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 근심, 걱정의 반대말은 평안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성경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염려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의 반대말은 염려를 주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구조적인 거죠. 염려의 반대말은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건 조금 긴데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장 30절에는 시작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까지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붙어요. 앞에 부분을 몰라서 우리가 못 외우는 것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40장 아까 22절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40장 22절이고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으로 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연결됐죠. 새 힘을 어떻게 얻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저도 이거 옛날에 항상 헷갈렸어요. 다른 박질하는 것이 피곤한 건지 곤비한 건지. 근데 처음에 다른 박질이 먼저인지 걸어감이 먼저인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앞에 두 개는 좀 외우기 쉬운데 뒤에 가서 헷갈렸는데 빨리 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박질이 먼저구나. 걸어가는 게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 하면은 피곤한 것보다 곤비가 뭐냐면 숨이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면 피곤하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첫 번째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어떻게 치며 날개치며 뭐 같을 것이요?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이 먼저라 그랬나요? 걸어감이 먼저라. 다른 박질이죠.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가 먼저입니까? 피곤이 먼저입니까? 곤비죠.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41분이 이제 맞춰야 될 텐데 이걸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을 뭘로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겠고 이룰 것이라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주님께서 제자들 이제 앞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노니가 아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제가 블랭크 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 714방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쭉 보시면서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서 그 블랭크를 채워 넣으시면 훨씬 암송하기 좋을 겁니다. 여러 번 듣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송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암송한다는 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전체는 다 못 외워도 순간순간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이 그때마다 떠올리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말씀들은 두려워할 때, 답답할 때, 걱정할 때, 아까 말씀 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염려할 때 주께 맡기라 그러셨잖아요. 맡기는데 여호와가 돌보심이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거죠. 염려의 반대말은 돌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다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일주일간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주말에 계속 암송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상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